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목요일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함께 114 성경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영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사도 바울의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14 성경은 좀 지역적으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18장에 가면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고린도 지역에서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아주 동역자,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동참했었던 바울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천막 장사였는데 사도 바울도 천막 장사의 그 동종 업종이라 해서 아마 또 같은 일을 참여했다라고 오늘 18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전도자로 서야 합니다. 근데 누구는 실제적으로 전면에 선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선 사람도 있고 후발대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복음의 사역이 서로 동역자로서 힘을 모아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 교회가 복음 사역에 힘을 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이바지하고 있다는 그 보람과 사명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잠시 에베소에 들렸다가 에베소에서 좀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하시면 다시 우리가 이곳에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귀한 또 동역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아볼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 들어보셨죠? 아볼로는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아주 사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볼로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예수를 몰랐어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결국에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이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사역의 그 영향력을 끼치게 해서 이제 아볼로가 무슨 사자가 무슨 날개를 다는 것처럼 훨훨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아볼로의 그 사역이 얼마나 왕성했냐면 바울과 거의 맞먹을 정도입니다. 바울의 영역과 아볼로 영역이 좀 달랐지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나 아볼로나 우리는 다 의미가 없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사역으로 상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꽤 오랫동안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칩니다. 한 2년 가까이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그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도 양성이 되고 체계적인 말씀도 가르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술사들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 영적인 악한 세력들도 바울을 알고 예수를 알지만 스와게의 마술사 자녀들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마술을 압도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복음은 사주와 관상과 손금을 압도한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것의 능력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앞에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능력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19장에 가면 후반에 가면 이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냐면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지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뎀이라는 가정 수호신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판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은장색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쫓아내야겠다 무슨서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손실과 물질적인 것들이 이제 뺏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탐욕을 갖게 되는 거지요. 결국에는 그 탐욕 때문에 그 물질적인 어떤 상업성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물질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쫓아갈 때에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지 물질을 먼저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복음 앞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서 사업에 열중을 하십시오. 하지만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장으로 왔습니다. 20장에 이제 여러 가지 마게도냐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그 드로아에 가서 유두고를 죽은 유두고라는 사람을 살렸던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0장의 이야기는 뭐니 해도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초청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만남이다. 너희들이 에베소를 지켜라. 에베소 교회를 지켜라 하고 장로들에게 권하는 눈물 어린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길고 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 가지를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보호하라. 분명히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떼들이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잡아 뜯을 것이다. 너희들은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너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니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라. 거룩하게 해라. 탐심을 갖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희생과 섬김으로 약한 사람을 돕고 도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먼저 하라라고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장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가르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든든히 붙들어야 되고 또 서로 희생과 섬김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호산나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사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여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쫓김을 당했음에도 또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그 복음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고 왕성한 주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되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